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했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어렵다게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절 보세요. 자, 네, 절 보세요. 그 말씀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죠. 근데 그 독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앞에.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해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독자 이삭인데 그 독자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양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교인들이 방하고 있어. 왜 방하고 있냐면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을 들었다면요, 자, 저 보세요. 또 딴 데 보지 말고, 자, 이 성경 오늘 들었다면요, 이게 무슨 양식이에요? 생명양식이죠. 이 생명양식을 안 먹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있지만 지금 병든 생명이요. 병들면 밥맛이 없어. 그럼 내가 믿음이 생기면요, 이 말씀이 좋아. 이 말씀 읽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일락하게 미친. 말씀 읽는 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찬송 부를 때요 이해가 안 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생각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달다고 하는 느낌 못 듣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자, 내가 생명을 주어서 너를 구원했다. 이 만물을 준 것은 모든 불신자까지 다 주었지만 이 불신자들은 이 만물도 하나님 신이 몰라. 저절로 있다고 해요. 불가지론이라는 말 들었죠. 불가지론. 불가지론이 뭐냐면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주었는데 인간은 간단한 원리잖아요. 이 선풍기가 왜 존재합니까? 저절로 존재했다? 이 자그마한 기계 어림도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물건도 이 저절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할 때 여러분 정신 나갔다 그러죠. 이 만물이 어떻게 저절 존재합니까?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물을 주셔서 인간에게 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하나님은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선악과를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겁니다. 열매 하나가 그거 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주님 나도 쉬어가면서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우리는요 문제에 좀 쌓여 삽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돌아가는 일이
얘기한데 뭐 우리나라 뭐 정보부에서 뭐 불이 나고 이건 뭐 목사님 같이 가시는 그분에게 제가 그런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머리 너무 쓰고 있으면 못 견딥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왔는데 못 깨달아. 여러분 이 땅에 이거 못 깨닫고 살다가 정말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괴롭혔습니까? 뜻입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예언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봉화에 가서 그 15년 10년 이상 된 교회인데요, 뼈대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초빙해가지고요, 그분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아니면 답이 안 붙습니다. 그래 목사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요, 생긴 먹어보지 못했던 뭔가 정말 신기한 버섯으로 만든 이 살에서 나오는 귀한 것도 만들고요, 얼마나 정성을 다는지. 근데 그 목사님 위해서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인도할까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분이 들을 때 불쾌하지 몰라도요 회개하라는 메시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삽니까? 제가요 너무나 그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말하기가 목사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 싫다 그래. 아멘 목사님 드디어 저런 문제를 아니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외쳤는데 이 목사님이요 웃으면서 이 메시지를 그냥 잘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소홀히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 뭔지 압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진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복음이었던 걸 말하고 있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왜 이 복음을 주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냐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이제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내게 드릴 영적 예미라. 자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었다면 내 몸도 제물로 이제 바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식당 가가지고 보니까 내가 한 번씩 가는 식당인데 오늘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요 거기에 식당에 처음 일 시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막 일하면서 막 좌우 막 하면서 어떻게 할까 막 한데 좀 조금 그분보다 먼저 온 선배들이요. 아 그거만 이렇게 하고 막 제대로 하세요. 막 이런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예예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분 가까이 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처음 일하니까 힘들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이 말 해주니까요.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래요.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 대충 합니까? 하루에 일당 얼마 받기 위해서 하는데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데 죄는 해결하라고 하고 무슨 복을 달라고. 여러분 저 미안한 얘기지만요
저는 이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게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요, 아주 하나님의 세미한 뜻이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녀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한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대요. 우리는 지금요 이삭이 믿고 있어요. 오늘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복음은 사라지고 복받자 이거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요 깨닫고 회개하면 문제가 잘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제약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문제를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스톱. 어떻게 해요? 스톱이 영어라서 어려워서 못 듣는 분인데, 중지. 더 이상 가지 말고 이제부터 이 길 가지 말자. 제가요 참 요새 보니까요 유튜브에 희한한 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나이가 79세입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 하냐면요, 얼굴이 곱게 생겼어요. 외국인인데 나와서 어떤 얘기 하냐면요, 이제 내가 암 말기인데 내 마지막을 기쁘게 생을 끝내고 싶다 이러면서요, 오늘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이 영상 마지막인데 저는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이제 제 생을 여기서 마감하려고 한다. 뭡니까? 자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고 그게 매이, 달로 말하면 매이니까 5월달 같아요. 5월달에 있었는데 이미 떠났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수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 내용이 너무 좋다고 좋아요를 만 개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착각도 입으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 아프십니까? 그러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져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날에 여러분 젊다고 다 건강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버스 타려고 앉아요. 입이 이렇게 돌아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돌아간 입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낼까 하는데 이분이 일로 가쁘더라고요. 어떻게 말해? 입이 돌아갔어요. 돌아간대. 내가 보니까 한 80 가까이 됐는데 말하는데 말이 막 옆으로 나가는데, 본인도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는요, 왜 저 영원한 나라를 주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문제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던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 아유,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너희가 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여러분 뭐 했어요? 세상에 선악과가 좋다고 따라다니고, 아담이 해도 너무했어요. 어때? 하나님은 포기하고 선악과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얻은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귀한 아내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아내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 신부 입장은요 성경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의 갈비에서 본 이 하와의 손을 잡고요. 딴딴딴딴 안 나왔지만은 그래가지고 아담에게 딱 인계하니까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이만큼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시다 가시. 여러분 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표현인데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게 바뀌냐면요. 너 왜 먹었냐 하니까 갑자기 벌거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까지 멀쩡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앞을 가리면서 어떤 목사님 붕사가 이러더라고요. 이 무화과나무 잎을 가렸지만 이게 말라 올라가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계속 펴면서 얘기했다. 펴면서 무화과나무 잎 올라. 이걸 보면서요. 너가 왜 먹었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야 너무해요. 하나님이신 저 여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요 아담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모르지만요 아무도 한 번에 말할 수는 없지만요 아담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그래 살다가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요 곧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물 하나님 나를 이제 주님의 뜻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양보해 본 게 있습니까? 뒤로 물러선 게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요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잠깐 보고 제가 이제 이 저녁길에 나온 사람과 새벽길에 나왔을 때 내가 말씀 잠깐 드리지만 조금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요 44세 때 흑인들도 백인과 똑같이 살게 해달라 하는 그 데모를 한대. 좀 시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내린 벌은 종신형이 있어요. 종신형. 그리고 종신형인데 그가 들어간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요 혼자서 다리를 뻗고 잘 수 없는 방입니다. 여러분 침대 한 개도 안 되는 방이라는 겁니다.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깡통 하나 던지는데 그 깡통이 뭐냐 대소변 거기 받았는데 찌그러진 깡통. 그러면서 탐만 나면 불러내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하러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 한 달 있다가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못 갔어요. 나중에요 그가 감옥에서 71세가 나올 때 그는 자기 가슴에 품은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희망이다.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희망입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님 믿음으로 살면서 내게 좀 보여주세요. 그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 됩니다. 자녀의 가장 무서운 교육은요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거. 지금이라도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제가 좀 선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목사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닙니다. 태어나고 나서 모든 사람은 외모나 이런 부분은 부모와 닮지만은 성격은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사회여건을 통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철 같은 경우도요 그 부모가 그렇게 포하겠대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좋은 걸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너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 말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더 이상 안 될 때는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면. 그래서 넬슨 만델라가 뭘 선포한지 아닙니까? 그 대통령에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대통령에 딱 출마했어요.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최초로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의 공약이 뭔지 압니까? 첫 번째 공약이요.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백인들이 나를 가둔 그 모든 것도 우리 다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부족하게 보입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할렐루야. 용서해 주세요. 왜? 주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으니까요, 나도 내 삶이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재물이 뭡니까? 여러분, 죽어야 재물입니까? 살아야 재물입니까? 야, 이거 지금 왔다 갔다. 여러분,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산재물입니다. 예, 재물은 반드시 죽는 게 재물이거든요. 그 산재물은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참아. 여러분, 내가 이거 우연히 알았습니다. 나이 들면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어두워져요? 짜증을 많이 내요, 아니면 좋은 얘기 많이 해요? 나이 든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말투와 얼굴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초라하게 안 보려면요, 환하게 웃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는 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왜? 이 죽음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는 천국밖에 안 남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내 삶은 희망이다. 자녀를 보고 이러세요. 얘들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고 봐라. 수많은 말보다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음에 와닿는 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가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좀 더 크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세상을 본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뉴스에 민감합니까? 하늘의 뉴스, 여기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다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푸틴의 모든 가지고 막 목사님들 미안합니다. 목사님들 앉아가 대화하면요, 막 이게 이 입에 거품이 낄 만큼 얘기합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어려웠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대로 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빌라도가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재물에다가 피를 같이 섞어버렸어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빌라도가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갈릴리 사람들 죽여서 그 피를, 그 역사 기록에 하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요, 적을 때는 2,000명, 많을 때는 2만 명도 죽였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끔찍한 건,
근데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는지 알아요? 빌라도 이야 나쁜 놈, 나쁜 사람, 그렇게 뭘 나쁘죠. 근데 이렇게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물론 빌라도는 악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느부갓네살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알도 사실은 그 바알이 한다 지금 누굽니까? 바로도 악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큰 틀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 승천할 때 제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뭘 약속했어요? 부활하기 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성령 받으라고 했죠.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그런데 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때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건 지금 참 이해가 돼요. 왜? 우리나라도 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 알 바 아니란 겁니다. 이건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다 야외다 얘기하잖아요.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법이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요 회개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가셔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우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요, 이거 내가 깨달았어. 아니면 여러분, 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과 지금 나누거든요. 그럼 여러분 못 깨달았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성령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새로워지면요, 여러분 보고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보니까 예수 더 안 믿고 싶어. 이게 지금 기독교의 슬픈 현실입니다. 아니 당신 예수 믿는 당신이나 나는 뭐 나을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새롭게 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 자꾸 한다는 걸 말한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근데 제가요 여기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요, 제 생각으로는요 제 자신이요, 기도가 이렇게 힘들구나. 30분은 쉬워요. 1시간도 쉬워요. 1시간 반, 2시간 하면요 지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주님과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염려가요 싹 떠나야 돼요. 너 염려를 다 줄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좋다 봤다, 좋다 봤다, 주님 안 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딱 드리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처방전을 주었구나, 내가 이제 이 말씀 따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요 더 기도하겠다고, 더 기도하고, 더 성도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로 이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주신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마귀가 겁이 나서 다 도망가면 좋겠는데 더 달라들어요. 왜냐? 제가 기도해 보니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흔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라니까 이 마귀들은 최후에 발악하는구나, 넘어가면 안 돼. 오늘 제가 차 타고 오면서 막 소리 질렀죠.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를 물러가라, 예수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가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집안에 가서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말하십시오. 우리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못한다는 것은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살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었다는 이것을요 부정하는 겁니다. 흙을 가지고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밀가루로 까분다. 여러분 이게 밀가루로 까부는 걸 느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 마귀가 나 밀가루로 까부는구나. 마귀 목사님,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저를 까불었습니다. 사람 같으면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마귀는요 내가 잘 먹히는 시험거리를 딱 갖다 줘요. 100%. 여러분 지금 저는요 마귀와 대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기십시오. 걱정은 마귀가 주는 거지만요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 네, 이제 내 삶을 산재물로 드린 거예요.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뭘로 여겼습니까? 한자로 바꾸면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다 좋아도요 시간 지나가면요 똥보다 더 못하면 똥은 비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짜로요 배설물, 쓰레기. 물론 이 배설물이라는 뜻이 똥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누구냐?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요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가치에서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바뀌어지면요 내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연히 알게 되는데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경상북도 지사가 기독교인입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인이거든요.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회복이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집회하는데 참석했는데 같이 막 기도하고 있대요. 경상북 지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이철우, 예. 그런데 그 아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대요. 여러분 이 도지사 이분도 암의 고통이 도지사가 갖고 있는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고 살면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